2021년 12월 둘째 주일입니다. 연말이죠. 성탄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연말을 맞이하면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일주일을 마치고 한 달을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항상 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새로운 출발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갖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세상이 말하는 자기 반성, 자기 돌아봄 외에 중요한 게 있죠. 정말 나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한가, 분명한가, 그리고 나는 그 소망 중에 그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는가. 어제보다 오늘이, 작년보다 오늘이, 그리고 한 해가 더 한 걸음 주께로 다가가고 있는가, 이걸 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흔히 신앙적으로 말하는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종말론적인 삶. 주님이 언제 오셔도 우리가 주님을 맞을 수 있는 그것. 그래서 이 땅의 나그네 길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가가는 많은 시련과 도전을 그 소망 중에 극복해 나가는 거죠. 올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인가요? 올 한 해는 어떠하셨고 또 내년은 어떤 기대가 있을까요? 이맘때만 되면 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저보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지만 저 짧은 인생에 비춰보면 항상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았는가. 힘든 시절, 어려운 시기, 많은 문제,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흔한 말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는 말을 항상 반복했습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이맘때 올 한 해는 좋은 일이 많았다, 행복했다, 우리 사회에 기쁜 일이 넘쳤다, 내 인생은 정말 행복했다, 그런 해가 몇 해나 되는가요? 연말에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내면 올해 너무 좋았다, 행복했다, 좋은 일만 많았다, 어렵지 않은 한 해다, 그렇게 말한 시간들이 사실은 없었어요. 항상 힘들었습니다. 항상 문제가 많았습니다. 살아있기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와 부딪히면서 싸워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서 8절에서 10절까지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여,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하나님 사랑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저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 아니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지었노라, 내가 너를 창조했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고 고백한 것이 저 십자가였거든요. 우리가 그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고 그 사랑이 드러나서 우리가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완성을 사랑으로 정의를 내리는 거죠.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로 사랑하느냐, 진짜로 사랑하느냐, 정말로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해 보렴. 이게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율법의 강령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사랑으로 정의를 내렸어요. 오늘 바울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났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시면서 너를 사랑한다고, 그 사랑으로 내게 오라고 부르셨지 않았느냐. 그 은혜를 입어 그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 우리가 거했지 않았느냐. 내 이웃을 사랑하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사랑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종말을 사랑하는 우리를 향하여 그 다음 여러분 11절은 이렇게 나아갑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으면 자다가 깰 때가 됐다는 겁니다. 종말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시작됐잖아요. 시작되었습니다.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걸 확신했어요. 금방 주님 오실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그 소망 중에 인생의 어려움을, 위기를, 극박한 환난을, 핍박을 견뎌낼 수 있었던 거죠. 초대교회는 생명 걸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오신다는 걸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믿음으로 극복할 수가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 신앙은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소망하며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나 자신에게.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이 오시는 것을 고대하고 있는가? 소망하고 있는가? 갈망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이 너무 좋아서 주님 천천히 오시죠. 안 오셔도 괜찮겠습니다. 이만하면 살만합니다. 이만하면 괜찮습니다. 주님 없어도 살만한데요. 여기 살아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마음은 아닐까요? 다시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말합니다. 벌써 자다가 깼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때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지극히 세속주의에, 인본주의에, 물질 만능주의에 모든 것을 빼앗겨버리진 않았을까요? 지난주에 어떤 그 소상공이라 할까요? 자영업자 한 분하고 만나서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셋이에요. 아이고, 딸 하나만 있지 왜 아들이 셋을 낳으셨습니까? 글쎄요, 뜻대로 안 됩니다. 아들이 셋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 셋을 모아놓고 미안하다, 아빠가 너에게 줄 것이 없다. 그냥 너희들이 열심히 살아왔고 재산적인 여유도 없어서 결혼을 해도 내가 뭐 하나 해줄 게 없다. 미안하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싶지만 남들처럼 집 한 채 만들어줄 수도, 아니 전세 뭐 제대로 못 해줄 것 같아 미안하다 하겠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열심히 잘 가르쳐 내시고 열심히 살아오셨으면 됐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분의 다음 말이 저에게 영 마음이 내켰어요. 그런데요 목사님, 애비가 돈이 없으니까 이 녀석들이 가끔 아버지 저를 무시하는 것 같을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설마 그러겠습니까? 돈이 없다고 아버지를 무시하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자격지심이겠죠? 아닙니다. 우리 사장님의 세 아들은, 저는 그런 아들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 아버지가 부자가 아니어도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내 곁에 있어서 자랑스러워하고 자신들의 길을 잘 헤쳐나가고 있잖아요. 그것으로 감사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들을 교회로 데려가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면 세상에 어느 아버지 빽보다 더 의미 있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 수 있는 지혜를, 힘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도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5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야고보서 5장 3절 더 하고 싶은 말은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는 거예요. 재물을 쌓기에 급급했어요. 내 몫을 챙기기에 급급했는데 남을 돌아보는 데는 인색했다는 거예요. 재물을 쌓아놨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80, 90 넘어서 돈이 많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제 생각엔 70만 넘어가도 수억, 수조 있는 사람이나
일용할 양심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나 결국은 대동소이하지 않을까요? 돈이 없어서 그런 소리 한다고 하면 할 말 없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그럴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있어도 어디다 쓰겠습니까? 없어도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의미 있는 인생 아닐까,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 그는 장사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었나니 대신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그가 나타나셨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고린도서 10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주님이 이런 우리에게 보내신 교회 역사가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본이 되게 기록이 됐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고통하는 때가 왔어요. 사실은 살아있기에 고통이 옵니다. 걱정이 옵니다. 근심 걱정도 있고 시련도 오고 시기도 오고 시련도 오고 시험도 오고 많은 위기도 닥쳐옵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의미 없겠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인생은 고뇌와 같다고 하셨잖아요. 그래 그런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재림에 대한 이야기, 재림에 많은 도전과 시기가 있어서 문제가 있지만 재림은 반드시 올 겁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됐다는 이 말씀 속에는 정신 차리라 그 말이죠. 계시적으로 어떤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사도행전 1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가 승천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자들은 주님 안 됩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아쉬움과 서운함을 쳐다보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걱정하지 마라, 다시 오마. 내가 이미 왔던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오마, 승천에 가시면 약속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오시겠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다시 오마는 약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 재림에 대해서 엉터리들이 날을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1992년 10월 28일을 기억하시겠죠? 다미선교회 휴거하는 날 생중계되고 난리 법석을 떨었습니다. 그런 사이비들의 그런 날은 아니어도 주님은 오십니다. 어떻게 오실까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재림이 날이 오고 있는데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도적같이 말 것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오시겠다는 약속은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그렇다면 3,000년이 2,000년이 지나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가까워졌지 않았을까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세상은 갈수록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을 무시해, 하나님과 삼가하는 인본주의야, 인간으로, 다원주의로,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세계로 계속 흘러가면서
하나님 믿는 것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을 고리타분하게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 진리를 다시 말합니다. 다시 오마. 반드시 오게 약속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밤이 깊었습니다. 현 세상, 흘러가는 세상을 보십시오. 이들이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계속 멀어져 갑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지혜처럼 말합니다. 인간이 최고야. 하나님 없어도 괜찮잖아. 이만하면 살만하잖아. 달나라를 가잖아. 어디를 가잖아. 우주 여행을 하고 꾀가고 있잖아. 우리가 최고야. 인간의 두뇌가 이만하면 됐잖아. 자고하고 오만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려고 합니다. 그게 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낮이 가까웠다.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이 임하실,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웠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재림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언제일지면 오시겠다는 날이 가까웠지 않았느냐. 주변을 보라는 겁니다. 전쟁과 난리와 기근과 지진과 천재지변을 봐라. 거짓 그리스도를 봐라. 거짓 선지자들을 봐라. 이기주의에, 세속주의에, 물질만능주의에 찌들어서서 세상이 거룩에 대해서, 경건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멀어지고 진리를 배척하고 신앙을 도구화하고 믿음을 형식화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세상을 보라는 겁니다. 재림의 징조가 가까워졌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임박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냐? 거룩한 길을 걷고 있느냐? 정말로 영의 사람이냐? 방탕과 술 취하는 세상을 보라. 음란과 호색하는 세상을 보라. 쟁투와 시기하는 이기주의 방종으로 나아가는 세상을 보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이느냐?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세상을 봐라. 이기주의, 자기중심적, 현세치적, 지향적인 세속주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영생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부활이 어디냐 비우는 저들을 보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속주의에 방종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말론적인 삶,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무시하란가 하면 염세주의로 빠지란 말이 아닙니다. 진정한 종말론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라면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길을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에덴 동산에 타락하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거룩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을 소홀히 하지 말라. 준비하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선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 4장 22절 24절의 말씀. 정말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성도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라 그 말입니다. 연말을 맞이하면서 한 해를 반성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는 건 좋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마지막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야 됩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기도합니다. 진실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종이 주 앞에 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한마디면 족하지 않을까요? 쌓아놓은 재물이 없어도, 세상에 부귀영화 없어도, 높은 자리 없어도, 유명하지 않아도,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이 화려하지 않아도, 초라한 것 같고 지극히 작은 자의 길 같은데, 내 인생 끝자락에서 주님을 만날 때 그 한마디만 들을 수 있다면 어떤 화려한 인생, 유명한 인생 바꾸지 않을 보람 있는, 의미 있는 인생의 종착역 아닐까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이 종말을 생각하다가 누가복음 16장에 여러분 등장하는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불의한 청지기가 나오고 하나는 부자와 나사로입니다. 사실 저는 목사지만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대해서는 굉장히 난해할 때가 많아요. 왜 주님이 사람을 칭찬했을까? 이 불의한 청지기. 그러나 이 두 비유를 통해 주님이 하신 게 분명한 게 있어요.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결산할 때가 온다. 쇠말 날이 온다. 그러므로 그 날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날을 준비하라. 지혜롭게 보내라. 그리고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불의한 행동이 지혜로운 게 아니고 신중하게 사려 깊게 다음을 대비하는 처세를 말하는 거죠. 믿는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게 관리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청지기를 말하는 겁니다. 빛의 아들 때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관리하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사용하는가를 확인하는 말이죠. 불의한 재물, 정함이 없는 재물, 거기에 마음을 뺏겨버리지는 않았는가 돌아보라, 그 말이죠. 돈은 필요하지만 우리의 장래를 보장해 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확실합니다. 그러므로 돈에는, 재물은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아닙니다. 필요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늘에 있고, 우리의 소망은 오직 그분에게 있는 거지, 천국에 있는 거지. 우리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잠시 사는 날 동안 쓰다가 다 남겨놓고 떠나버릴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믿어 천국을 차지하라, 그 말입니다. 주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은 백성답게 적극적으로 나오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의미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침노당할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을 누리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바른 깨달음과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해 드린 겁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삶, 여러분 간단합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어 보이는 나사로,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그는 천국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것 다 잃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천국의 사람이라면 세상의 그 어떤 부자보다 성공한 건 아닐까요? 부를 추구하며 세상의 모든 건 다 갖고 있지만 다 내려놓는 순간 그가 의지했던 건 다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리는 부자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부자의 시선이 있습니다. 거지의 시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느냐 물질을 더 신뢰하느냐?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호기를 미워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요해 저를 경히 여길 것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물질과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가?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가? 간절함이 있는가? 애절함이 있는가? 진실함이 있는가?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준비한다, 천국을 준비한다, 소망에 사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 믿는 성도입니까? 용서받았습니다. 사랑이 있는 겁니다. 기도하며 땅의 것을 사모하지 않고 꾸준하게 주님을 바라봅니다. 겸손하게 신앙의 양심을 지키며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준비한다는 것은 순결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주님을 향하여 순결합니다. 정직한 마음입니다.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룰에서
말씀의 근거에서 바른 길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서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지혜롭게 충성스럽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론 비유에 등장하는 열처녀 비유를 보십시오. 준비되었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십시오. 충성했느냐를 묻고 계시지 않습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십시오. 너는 내 재물을 가지고 나누어 줄 줄 알았느냐고 물어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준비한다는 것은 내 자신의 믿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으로 빛과 소금의 길을 걷고 있는가? 내가 기독교인의 대표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안 믿는 여러분이 근무하는 그곳에서 세상 사람을 만날 때 그곳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닮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나는 기독교인을 대표하는 대표자입니다. 세상 사람이 나를 보고 예수를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서 있는 것, 그것이 준비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소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로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충성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명에 성실하게 당하는 거예요. 세상은 비교하지만 하나님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5달란트냐 2달란트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충성했느냐를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따지지 않고 내게 주어진 2달란트든 5달란트든 설령 1달란트든 충성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비교해서 열등감 빠지지 말라 그 말입니다. 좌절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비교해서 괜히 기죽지 말라 그 말입니다. 사기 떨어지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비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 있는 것으로 손을 내밀어 봤느냐? 나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지 않았잖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서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웃이 보여요. 좀 거부감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올 한 해 동안 나는 과연 누군가에게 내 손을 내밀어 봤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것을 아껴서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봤습니까?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그 가난한 시대 좀돌이 통장 같은 거 밥 짓다가 조금씩 내가고 성미도 냈지만 가난한 이웃에게 때로 그걸 줬어요.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내 것을 조금 덜어놔서 누군가에게 내 형편에 맞게 손을 내밀어 봤느냐?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소망의 백성입니다. 천국에 가면 놀랄 일이 4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첫째는 내가 천국에 와 있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에 와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던 그 사람이 안 보여서 놀라고, 세 번째는 저 사람은 절대 천국 못 올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거기 있어서 놀라고, 네 번째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내 손을 덥석 잡으면서 내게 복음을 전해줘서 고맙다고 인사할 때 놀란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망의 백성입니다. 나그네 인생길 지나는 동안 우리 앞에 많은 게 있지만 부족해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소망의 백성, 이 땅에 잠시뿐인 세상에서 많은 시련도 당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소망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작은 소임을 충성하게 감당하고 내게 있는 것을 나누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 또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